자,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시리. 이 천지 만물이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 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음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박영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오늘 마지막 주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생각해보면 특별히 올해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올 한 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니다. 감사할 일들에 제대로 감사하게 하시고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은 이 또한 제대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지난 잘못된 삶은 회개하고 청산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저희에게 주님이 원하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그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창제일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올 한 해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더욱 품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더욱더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1년 새해를 맞게 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매년 마지막 주일이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본문도 똑같고 또 제목도 똑같습니다. 에벤에셀. 거의 15년 이상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설교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사람들이 재탕이네요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재탕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재탕하는 설교입니다. 자, 2020년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도 힘들었고 모든 백성들이 힘들었고 그리고 자연까지도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해를 돌아보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2020년이 이런 해였다라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텐데 저는 2020년을 바벨론 포로의 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해입니다. 성전 문도 닫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질 못했습니다. 교우들이 함께 모이기도 힘들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준비했던 김치는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으며 상처를 입었고 우리 안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수 믿는 지도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 간의 정치적인 싸움도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의 근본을 찾았습니다. 무엇이 신앙의 근본인가를 다시금 돌아봤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발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어려움보다는 말씀을 발견한 감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교처럼 명상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무교처럼 굿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근본이기에 말씀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예배도 흔들리고 제사도 흔들리고 기도도 흔들리고 성전까지도 흔들립니다. 당연히 교회가 하는 교육도 흔들리고 선교, 봉사 모두가 흔들립니다.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든든히 서게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종교입니다. 달리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식탁에 둘러앉아 떡을 나누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안다는 분들의 삶과 모습이 말씀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 말 속에는 지난 날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깊은 감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깊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깊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지난날 도와주셨듯이 오늘도 도와주시고 앞날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드릴 고백이고 깊은 감사로 드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많은 성도들은 고난과 절망을 이겼고 죽음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이 고백으로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겼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이 고백으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버림받았지만 다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전쟁이 불리하게 되자 전쟁터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당장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쟁도 졌고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상징입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믿었는데, 가장 전능하다고 믿었는데 그만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법궤가 나중에 재앙을 불러오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진해서 법궤를 돌려줍니다. 하지만 법궤를 돌려받았지만 블레셋으로 말미암은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또다시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만 합니까? 법궤로도 졌는데 어떻게 해만 합니까? 이번엔 지성소를 전쟁터로 옮겨야 합니까? 이때 사무엘은 말합니다. 법궤가 문제가 아니다. 법궤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다.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문제다. 속사람의 문제라고. 7장 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세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마음입니다. 법계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속마음으로는 우상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법계가 신성하다고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느냐고. 법계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은 법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룩하고 신성해야만 합니다. 속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자리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순종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주는 진리, 마음속에 말씀이 주는 기쁨, 그리고 말씀이 주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군대에 무너질 수 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거룩해야만 하지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고. 성전 안에서는 온갖 악한 일, 추한 일, 더러운 일을 하면서 성전이 신성하다. 종교의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 말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삶이고 우리는 날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2020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시 2021년을 맞으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표를 잃으면 곧바로 방황할 것이고 곧바로 세상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새해도 하루하루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만을 드러내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찬송하며 의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세상의 어떤 영화도 어떤 부귀라도 이것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다. 목표를 잃었기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스스로 무너지며 세상에 조롱을 당한다고. 결코 환경을 탓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 없다고 탓하지 말아라. 내 능력을 탓하지 말아라. 전쟁에서 패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란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세상의 조직처럼 되고 세상처럼 자리 다툼을 시작하고 세상처럼 탐욕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난도 받습니다. 다시 새해를 맞으며 우리는 목표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들이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신들 아소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기에 성공하고 성공하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배경이 좋으냐, 재물이 많으냐 또는 능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목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힘이 들 때마다 한 번씩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사신 분입니다.
194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때의 그 시절에 맹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모든 장애들을 이겼고 미국 유학 갔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부시 대통령 때에 정부에서 일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특별히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근처에 있는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에 눈을 잃어버렸고 그때 부모님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장애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자서전에 보면 자기는 늘 원했던 게 안마사였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아내에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나를 위로해 주었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직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가슴 가득 품고 떠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번의 삶의 목표는 나와 같은 장애인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가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했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교회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의 나라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의 교회가 살고 교회가 능력 있고 그리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합니다. 우리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함께 손잡는 우리, 함께 식탁을 나누는 우리,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됨을 고백하며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개인이 따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나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신앙조차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한 번은 목사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이랬더니만은 무디가 하는 말이 영혼을 위하여 하루에 5분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20명만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마음만 모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지체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지체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소망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은 말합니다.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과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청년이 곧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데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 갑니까? 교회 가면 오히려 나를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교회를 갑니까? 그랬습니다. 참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구차스러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요. 믿음을 갖는 것은
장애인들이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 아닙니까?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말처럼 기독교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 대놓고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말고 차라리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게 낫습니다. 그 말입니다.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이렇게도 발달하는데 멀지 않아서 모든 어려움들이 다 정복이 될 겁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를 1년도 안 돼서 개발해버렸습니다. 1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는 백신을 1년도 안 돼서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이 정복될 게고 치매도, 에이즈도, 모든 질병도 정복될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힘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단기, 중기 또는 장기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가 단기입니다. 2070년까지가 중기고 2100년이 장기입니다. 이제 곧 무인 자동차가 나올 것이고 모든 컴퓨터는 컨택트 렌즈로 바뀔 것이고 MRI 같은 거대한 기계는 전화기만하게 작아질 것이고 그러면 어디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몸을 점검해서 병원으로 알려주면 됩니다. 유전자 치료가 나오고 복제 기술이 나오고 이러면 수명도 엄청나게 길어질 것입니다. 이게 2030년까지 이루어질 일입니다. 아마 그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1년이랬는데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70년까지는 비약적으로 발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장기들은 인공장기로 다 바뀌거나 모든 철로 다 바뀌고 영어를 한마디 못해도 얼마든지 미국 여행을 할 수 있고 어디 가나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장기입니다. 2100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무엇을 원하겠느냐? 과학적인 답변입니다. 우리가 신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게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내가 신처럼 되어서 내가 신처럼 살 것이라고 하는 그게 목표랍니다. 자,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잘 사는 나라에서는 자꾸 약해집니다. 유럽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는 못 사는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그렇고 아프리카가 그렇고 남미가 그렇습니다. 이게 증거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기술의 발달로 편한 세상을 살 것이고 근심 걱정도 없을 것이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이런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자,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이 정신병입니다. 육신적 병보다 정신적 병이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병입니까? 모두가 외롭다가 난리들입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외로움이 더 큽니다. 미국의 경우는 전 백성의 5분의 1이 외로움으로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지식이 많아졌고 그리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 지식을 잘 활용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겠습니까? 많이 배웠는데요? 지식이 많은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잘 삽니까?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든 게 발달했는데 환경은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2050년에는 살 수 없는 곳이 된답니다. 불과 30년 남았습니다. 이 지구가 살 수 없는 곳이 된다고요?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3일만 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 그럼 나머지 4일은 그냥 편히 쉬면 된다는 겁니다. 컴퓨터 덕택에 그렇게 된다고 모든 사람이 장담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컴퓨터 때문에 여유가 더 많아졌습니까? 이놈의 컴퓨터 때문에 사람 바빠 죽겠습니다. 자, 사람의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제는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이 넘칠 것이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넘쳐납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죄는 더 많아집니다. 죄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우리 속에도 죄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모든 소망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더 방황하고 더 허무하고 더 외롭게 사는 것, 더 탐욕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무례하게 사는 것,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환경까지도 파괴하게 될 겁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모든 기술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절망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물을 한가운데 던지라고.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한 인간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2021년 한 해는 새로운 믿음으로 떠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의 삶이 사명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거룩한 여정임을 알았기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오늘에 머물기를 원하고 여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여정을 거부하고 새로운 땅을 거부합니다.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늘 앉던 자리에 앉아야 되지 다른 자리에 앉으면 불편해서 예배를 못 봅니다. 친한 사람과 친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믿는 방식으로 믿어야 합니다. 새롭게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버리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에서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것은 결코 편한 여정도 아니고 또 안전한 여정도 아닙니다. 때로 위험을 동반하고 때로 도전을 가지고 때로는 가진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창조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났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교회가 2021년을 맞으면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앉았던 자리를 떠나야 되고 가졌던 자리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편했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사기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절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사사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들이 왕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거룩한 헌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들도 왕을 가졌고
함께 바알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세상 나라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나라가 기울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절될 위기를 맞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사무엘이 그렇게도 당부했던 것을 버렸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절될 것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만약 이때에 모압 여인 룻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고. 이 신앙이 다시금 구원 역사를 이어갔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 맞으면서 새롭게 헌신할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 가진 것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는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처럼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 닮기 위해서, 주님처럼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처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에벤에셀의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지난날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신앙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만이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태한 신앙에서 회복될 수 있고 방황하는 신앙에서 방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2021년에는 더 신나게 더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잡고 아브라함의 여정을 걷고 다윗의 여정을 걷고 사무엘의 여정을 걷고 베드로의 여정을 걷고 주님 가신 그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진실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셨고 또한 앞날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묻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
받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는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에베네셀,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으며 고백하십시오. 에벤에셀,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신실함으로 고백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에 에베네셀 고백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비록 값주고 사신 인창 제1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모든 만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